할렐루야. 2월 17일 새벽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장입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역대하 12장은 참으로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역대하 12장 앞절인 역대하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후하게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줬다고 합니다. 혈연을 심어 놓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2절에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침입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왕 시삭은 예루살렘에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기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가 있어서 그의 나라는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바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함께 읽었던 역대상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나라도 견고하였습니다.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도 강성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는 애굽왕에게 점령당했고 자신이 세웠던 견고한 성읍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 그의 나라는 강성하였습니다.
분명 르호보암과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르호보암이 이룬 성공과 다윗이 이룬 성공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견고한 성읍들도 세웠지만 하나님이 없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려는 성공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실패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였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성공은 실패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려는 성공, 그 성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르호보암을 치자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선한 일이 있고 이에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셔서 르호보암 나라를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악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구하는 마음에 마음을 쓰지 않고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그 마음 가지지를 않은 것, 이것이 악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말미에는 르호보암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아멘. 아비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용사는 적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계시니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배반하였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입니다. 40만 명과 80만 명의 싸움입니다. 2배가 되는 병력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할 사람은 아비야인데 지금 아비야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비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80만 군대 앞에선 아비야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비야는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닌 그의 앞에 무시무시한 병력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였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오히려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설 때면 두려울 때도 있고 세상의 위험의 기세에 눌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에 우리는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아비야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은 복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는 앞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도 복병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병력도 많은데 전쟁의 전략에도 능숙합니다. 보통 정쟁사에 보면 병력이 적은 나라가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모든 경우들에는 병력이 적은 나라의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깃진이라는 전략과 거북선이라는 전쟁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병력도 많았고 전략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전 아비야가 보인 행동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전열을 가다듬거나 사기를 올리기 위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5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셔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지며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뛰어난 장수의 지략도 아니고 병사들의 단합과 결단과 사기가 아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기고 짐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승리케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성공을 바라며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승리케 하옵소서.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속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세워주신 속장님, 부속장님, 교구장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속도원들이 주님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 모두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